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린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왔다.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해송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다. 나는 교회 직분이 뭐다. 나는 교회에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다. 내가 믿음이 없겠느냐. 나는 믿음이 좋아도 참 좋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다른 말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 복잡한 얘기, 다른 부연 설명들을 하지 말고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믿음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착하게 살고, 그냥 교회 나가서 내가 외롭게 살다가 친구 만나고, 그냥 교회 나가서 위로받고, 교회 나가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 없이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이런 복잡한 믿음들이 막 산재해 있다면 그 믿음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우선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우리가 열쇠 꾸러미가 이만큼 있어도 이 열쇠 꾸러미 중에서 우리 집에 문을 열 수 있는, 지금은 다 번호 열쇠가 많으시지만 옛날 같으면 다 열쇠로 이렇게 열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을 여는 열쇠가 따로 있고, 내 직장의 사무실을 여는 열쇠가 따로 있고, 내 방의 열쇠가 따로 있어서 다 열쇠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열쇠로 비유한다면 천국 문을 미는 열쇠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무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나는 세종대왕이 역사상 실존의 인물인 것을 나는 믿어. 나는 이순신 장군이 허구에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인물인 것을 나는 믿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허구 소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걸 나는 믿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실존을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정도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인데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그냥 예수님이 계셨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어, 좋은 일 많이 하셨지, 나는 그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믿어,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는 믿음이 못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와 같이 일시적인 문제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이러한 믿음, 사실 이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가끔 수능 시험 날 보면은, 저녁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 주로 보여주는 데가 있죠. 어디 보여주죠? 서울의 조계사 같은데, 뭐 대구의 팔공산 같은데, 이런 큰데 절에 모여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큰 교회당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종교와 관계없이 자기가 뭔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을 찾고 뭔가 소원을 비는 것,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 자녀 때문에 믿는다. 우리 자녀가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죠. 우리 자녀가 결혼만 하면, 우리 자녀가 취업만 되면, 이런 식의 소원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지금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자녀, 건강, 재산, 직장,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이 문제에 지금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의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당장에 느껴지지 않고, 저는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당장 우리 애가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 사실은 제일 치명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먼 친척벌 되는 어떤 할머니를 뵈니까요, 늘 뵐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늘 모일 때마다 무릎에 대한 대화하고 무릎에 대한 좋은 약을 얘기하고 무릎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 안에 무릎이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무슨 암이 있다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이 안 돼서 그 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늘 모일 때마다 무릎 그랬는데 무릎 때문이 아니라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오늘 저희는 살면서 돈이 없어서, 애가 속색여서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문제가 많아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체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의 구원 문제입니다. 내 구원, 나는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내 평생에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일반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부산물 같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지만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성경의 분명한 교리입니다. 만약에 제 옆에 의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성대면서 피곤하고 지쳐서 의자가 한 개밖에 없는데 의자에 좀 앉고 싶다, 의자에 앉으면 참 편안할 텐데 내가 저 의자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앉으면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선뜻 앉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의자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앉으면 좋을 텐데, 앉고 싶은데 누가 먼저 앉을까 계속 맴돕니다. 그러다가 앉으세요, 앉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가방을 올려놓고 내 무거운 짐들을 다 올려놓고 자기는 계속 피곤한데 뺑뺑 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가방,
내 인생의 자녀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의지하고 다 맡기는데 정작 나를 맡기지 않는 것이죠. 정작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있는데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못한 채 피곤하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믿음 이야기 많이 하지만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 짓다가 죽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다 봐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의 달인처럼, 죄의 영재처럼 아주 기발하게 죄를 잘 짓고 안 들키고 평생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딱 죽어서 죄값을 받아서 지옥의 영벌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없는 것처럼 간과해 주셔서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여기에 대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 믿는 곳입니까? 몰랐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많은 얘기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의 뜻은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는 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간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의로우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내 인생에 모든 죄가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간과하신다. 25절 좀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아래서 둘째 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대충 보아서 그냥 넘기시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지금 저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저거를 붙잡으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우린 천국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하나 붙잡으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오늘 천국 간다. 저거 붙잡지 않으면 50년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다. 저거를 붙잡아야 되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저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있고 성도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옷을 양복을 다 입었는데 양복을 또 하나 입는 것처럼,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침을 또 한 번 먹는 것처럼 복음을 아는데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들은 지가 오래되면 복음에 대한 생동력이 떨어집니다. 초신자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한 20년 30년 믿다 보니까 아유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흉측합니다. 좀 고상하게 좀 삽시다. 맨날 십자가 찬송가를 펴보니까 다 보혈, 피, 붉은 피. 무섭습니다. 좀 고상하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지가 오래돼서 신앙이 퇴색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이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복음을 안다가 아니라 복음에 감격한다가 중요합니다. 언제 교회에 나왔냐가 중요하지 않고 언제 복음을 들었고 믿기로 결심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해성교회 34년의 역사, 우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 신앙생활 50년 60년 복음 다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증거는 뭐냐 하면 감격이 식었다면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니까 힘이 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삶에 막 불끈불끈 힘이 솟습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송교회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더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두 번째 믿음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트러스트한다는 것이죠. 신뢰,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가면요, 제가 학생 시절에 공동체 훈련이 있어서 4명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뒤에 3명이 떠받들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명이 그냥 뒤로 벌렁 누우면 뒤에서 3명이 받쳐주는 공동체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이불을 깔긴 했지만 그래도 뒤로 이렇게 훌렁 넘어지다가 뇌진탕 걸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죠. 근데 그때 전도사님 말씀이 공동체를 믿고 벌렁 들어 누워라. 실제로 벌렁 들어 누우니까 위험해 보이지만 뒤에서 3명이 딱 받쳐줘가지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 프로그램은 공동체를 신뢰하는 법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이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가 뛰어다녀야지. 우리 직장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큰일 나겠다.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나라와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어색한 엇박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믿음이었죠.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찾아온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불신앙이 탄로 났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들을 데리고 좀 먼 길을 왔는데요,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좋으실 텐데 예수님은 그 앞에 말이 좀 걸리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할 수 있거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사실 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게 큰 문제였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거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안에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죠.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뜻은 뭐냐 하면 의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야 되는데 의심의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로 벌써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한편으로 벌써 걱정하죠. 하나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런 모순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거짓말 1장, 거짓말 2장, 거짓말, 구약도 거짓말, 신약도 거짓말. 설교 시간에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저거는 거짓말, 저거는 거짓말, 믿지 못해. 계몽주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자꾸 가위로 잘랐죠.
예수님 기적들 못 믿어, 기적 못 믿어. 성경을 다 잘라보니까 성경에 반도 안 남았다 그러죠. 다 잘랐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거짓말. 예수님 무리를 건넜어, 거짓말. 오병이어의 기적, 거짓말.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럽니다. 가만히 기독교 방송 설교 들으면서 속에 거짓말, 절대로 저렇지 않아. 이게 바로 뭐냐면 의심의 마음이죠. 우리가 오늘날 겉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 계속 절대로 저렇게 안 돼, 의심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이 점점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을 보면 예수님 고향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남들은 지금 난리가 나서 막 전국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데 예수님 고향 가니까 다 배척했습니다. 어릴 때 누구도 알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 58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지 않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 없음이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 하면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뢰해야 은혜를 받는다. 신뢰해야 기적이 있다.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성경 읽다가 다 거짓말이라고 마음에 거부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우리 삶에 기적이 안 벌어진다.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나는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서신서에서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확실하게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러다가 그냥 죽을 것인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의탁한 것을 반드시 지킬 줄을 나는 믿는다. 담대하게 계속 고백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예수님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3시 방향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켰습니다. 건너가자. 건너가려고 지금 배를 타고 다 탔는데 중간쯤 갔을 때 배에 큰 풍랑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늘 풍랑이 많은 바다 같은 수준의 깊은 곳이기 때문에 다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다 어부였지만 이런 것들 앞엔 두려워하게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태풍처럼 큰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지금 본문에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자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그때부터 겁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다기보다 핵심적인 거는 속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지만 이 일은 믿지 못할 일이다. 예수님 지금 주무시니까 우린 큰일 났다. 이런 극도의 불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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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우성을 치면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 25절에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네. 나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일의 반응을 보이시는 건 2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풍랑이 좀 없게 해주시던지, 풍랑이 일어날 때 좀 깨어나셔가지고 막 풍랑을 좀 정리해 주시던지, 막 죽을 뻔한 위험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풍랑 얘기 하나도 안 하십니다. 무슨 말씀만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피상적인 어려움에 집착하지만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앞에 믿음이 없구나. 이 문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구나. 왜 이렇게 떨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가상적인 공포와 염려가 많은지 결국 이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없구나. 이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이 어려운 일이 끝나고 죽을 것이다.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날마다 솟는 샘물에 한 90페이지에 있는 그 이민아 변호사의 글을 좀 잠깐 봤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제일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공통적인 건 뭐냐면 똑똑하고 야무지게 일을 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교훈은 이거죠. 아,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돼. 내가 똑똑해도 지혜롭게 성실하게 일해도 안 돼. 아,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결국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고난 대처법이라는 거죠. 풍랑이 있건 무슨 일이 있건 나는 안 돼. 나 어부 출신이지만 이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못해. 우리 주님 의지해야 돼.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죠. 문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도 안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무신다는 것은 많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똑같이 상황이 해결 안 될 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는가? 바로 이럴 때도 주무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라도 오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오늘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거라사 지역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배는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뭔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신 있게 살 때,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내 앞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성실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마다 나는 약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무시는 예수님 손만 잡아도 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조금만 어려워져도 호들갑을 피우면서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아유, 기독교도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네. 저렇게 어려울 때 저 정도 하면 우리랑 똑같네. 예수 믿는 게 아무 표시가 안 나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나길스 목사야, 너는 교회를 향하여 믿음이 있느냐? 성도들을 양육할 때 믿음이 있느냐? 제자 훈련시키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꿔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교회를 향하여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보고 계시고 일하시고 열매 주실 것들을 너는 믿느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을 너는 믿느냐? 너 믿고 하느냐 그냥 하느냐? 너 믿음이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지?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할 때가 있지?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목사인 너는 믿느냐? 너 믿느냐? 너 오늘 믿고 설교하느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슨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 기울어졌는데, 다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하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무시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런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삶에 두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려워서 그러느냐? 나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힘드냐?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나를 너 안 믿는 거 아니냐 지금? 너 안 믿으니까 지금 낙심하고 우왕좌왕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일기예보하는 기상 관측 캐스터들이 나와가지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바람 분다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되지요. 오늘 삶 가운데도 기상 예보처럼 예보할 만한 일들이 많지요.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많지요. 그런 정보를 다 들으면서 우린 때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인과론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수많은 논리와 계산을 많이 하죠. 한 가지를 중요한 거를 빼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어느 시골 관청에 이렇게 나갔는데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있고 장관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 관청에 제일 말단 공무원 하나가 막 부산하게 일을 하면서 혼자 그 일을 다 책임질 것처럼 막 뛰어다니면 사람들에게 다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자기도 상사가 있고 그 관청에 또 책임자가 있고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다 있는데 혼자 나서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호들갑을 피우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났다, 안 됐다, 어려운 얘기 다 하면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점점 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사탄이 틈타죠. 더 염려하게. 그럴 때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배에 우리끼리 탄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같이 타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갑니다. 게다가 어려워지는 세상에 나이도 들면 중년 이후의 삶은 더 퇴보하고 고갈되고 약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갱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갱년기 똑같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삶이 약할 때가 있고 노후가 다 다가오고 노인 시절이 다 다가오게 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세상이 없고 무균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환경들이 바뀌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치적인 것이죠. 자연의 섭리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나는 점점 약해져 가고 무능해져 가고 앞으로 어떻게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대충 우리는 막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이 되었나 탄식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믿음을 꺼내야 되죠. 주여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왔습니다. 왜 밤이 왔냐고 원망할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죠. 밤이 왔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등을 꺼내야죠.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마다 왜 힘든 일이 닥쳤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믿음의 손전등을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한데 후레쉬를 켜가지고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믿음은 다 있다고 보지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은사 별로 안 좋아하죠. 무슨 은사 좋아하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온갖 기적과 신비적인 은사들을 저희는 많이 사모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믿을까요? 충분히 믿는 것이죠. 확실히 믿는 것이죠. 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교회 양육 세미나도 하고 목양적으로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아예 안 믿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적당히 믿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말씀 들었을 때 확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냐면 확 믿습니다. 거기다가 다 모든 걸 불태울 만한 열정으로 확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아멘 하고 달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이런 분들은 짐 다 챙겨서 벌써 뛰어가는 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 믿어지게 해주시고 다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도 토달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막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하나를 들어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죠. 너무 좋죠. 아침에 큐티 하다가 자기 혼자 막 뚝뚝 눈물 흘리면서 울지요. 성경 암송하다가 막 벅찬 감격이 있죠. 그리고 말씀에서 뭐 해라 그러니까 정말 당장 내일 비행기표를 끊든지 차표를 끊든지 당장 결단하고 막 뛰어다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세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죠. 야, 저분이 예수 잘 믿다가 나이 들어서 좀 잘못됐나 보다. 왜 산에다가 저렇게 배를 만들까? 남들이 아무리 흉봐도 노아는 믿음으로 그냥 방주 다 만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갔습니다. 모세에게도 믿음의 은사가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확 믿게 해주시고 확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로 믿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 많이 했지만 여리고성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한 맺힌 성이었는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이 지금 오랫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뺑뺑뺑뺑 돌다가 지금 도착했는데 싸우려고 보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은 싸우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왁 소리치며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을지. 아니 주님 지금 여리고성은 이중성이고 가장 견고한 성인데 우리가 지금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런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못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못 믿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신기하게 전날 성이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7일 동안 돌 때 7분지 1, 7분지 2, 7분지 3 이렇게 무너져 갔으면 정말 스릴이 있고 순종하는 기쁨이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다 도니까 한 방에 다 넘어졌다는 것이죠. 주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는 걸 믿겠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이 상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믿음이 있느냐? 너 지금 나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기울고 잘못돼가고 아무 일도 없는데 너 그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고지고대로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 믿음이 있느냐? 예,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돌아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는지,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다가 온 것이 아닌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아이가 잘못되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후레쉬가 없어서 불을 켜고 다니지 못하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적인 안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두울 때 믿음의 불을 켜서 어두운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